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예수 붙잡았지만 놓쳐버렸던 기회들,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자꾸 낙심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길이 맞긴 맞는 걸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길이 맞긴 맞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이러다가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은 아닐까? 어떤 이들은 중요한 인생의 선택이나 결정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들은 지나간 실패의 기억 속에서 나는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말하며 스스로 절망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너무 두려워하고 이 하루하루를 너무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참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은혜이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게 들려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시고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음성,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11절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셨을까? 여호와는 불변하시며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표현하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거다, 내가 이룰 거다, 내가 성취할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혹은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그 말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자,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가 호세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세브가 가지고 있는 뜻은 계획을 세우다, 계획을 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분사형은 지속적인 행동,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어 성경의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해본다면 너희를 위하여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현재 지금도 세우고 계시는 걸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걸까요?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 세우신 그 계획이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일까요? 현재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예측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완벽한 겁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완벽한 길로 가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지금 격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획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분의 계획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계획하신 것이 처음부터 40년 광야 생활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순종했다면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심으로 믿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뒤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감으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원래 세웠던 그 계획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시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로 회개케 만드시고 우리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새롭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세웠던 원래의 그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 현재의 실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해보았지만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애써 붙잡아 보았지만 놓쳐버린 기회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냐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실수로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문제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버리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계획을 짜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새롭게 계획을 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계획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짜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고통스럽습니까? 진로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은 엉망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을 짜시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도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을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안식하며 풍요로움을 누리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이 평안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평안,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이 땅에서도 이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샬롬을 우리는 틀림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미래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날,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미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희망이라는 것은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계획의 성취를 바라보며 견디게 하는 힘이 희망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희망이라는 것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는 힘, 그것이 희망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있어야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이 있어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서 평안과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해서 낭망하고 절망한 우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도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것밖에 안 되니?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희망을 품게 하기 위해 지금도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아신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시는 계획을 이룬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시고 그 계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계획을 열심히 세우지만 때때로 세운 계획조차 잊어버리고 그래서 실패하는 삶을 살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세운 계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십니다. 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평안, 샬롬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이 샬롬과 미래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족한 나를 위해서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계시고 마침내 그것을 틀림없이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아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셨지만, 그러나
저절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불순종한 나를 위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신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서 마침내 나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도움 되시기에 한눈 팔지 않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겁니다. 이 부르짖음의 좋은 예를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삶을 정리하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기도였을까요? 아니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역시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평안과 미래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상황 속에서 희망을 품고 평안을 누리고 미래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계심을 믿고서 그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고서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너무 지쳐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애써 살아왔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날들, 붙잡고 싶었지만 놓쳐버렸던 기회들,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자꾸 낙심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지금도 쉼없이 계획하고 있단다. 너를 위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부르짖어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가다가 넘어지기도 했고 또 실패하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주님을 외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빚다가 그 그릇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반죽해서 토기장이가 원했던 가장 좋은 그릇을 만들어 내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다듬어서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 엉망이어도,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심을 믿고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희망도 주시고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미래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이렇게 한번 행동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고 여러분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시점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의 이 하루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실패도 있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실까?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루 중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서 5분이라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5분 이상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니 5분이라도 기도해 봅시다. 힘들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5분이라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낙심과 절망과 포기가 아닌 희망을 가지고 평안과 미래를 하나님께 받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구호를 외치겠는데요. 오늘은 구호를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뒤에 거 하고 한번 세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위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위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위해? 그러니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 띄워드립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계획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실패했을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 지금도 제 삶을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낙심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일 5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 희망 가지고 주님의 약속대로 평안과 미래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